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서품 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품 2장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소태산 스승님이라고 하죠.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세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세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태산 스승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 장의 핵심을, 제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태산 스승님의 스승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소태산 스승님의 스승님은 누구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사상을 중심으로 원불교 회상을 펴셨는가 하시는 그 사상적인 기초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깨달으신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과거 성현님들의 경전을 구해다 보셨어요. 교사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유교의 사서, 이제 뭐 소학, 사서 삼경 할 때 사서 아시죠? 노노맹자 하는 불교 금강경, 선요, 불교 대전 팔상록, 선가의 음부경, 옥추경, 동학의 동경대전, 가사, 기독교의 구약성경, 신약성경, 웬만한 그 4대 종교의 중심되는 경전들을 다 구해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금강경은 꿈속에서 그 금강경을 떠올리시고 금강경이라는 경을 좀 구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불갑사, 영광 옆에 있는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이렇게 가져왔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금강경하고는 인연이 있으신, 불조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 그 금강경이 아주 대표적인 경전으로 참고경전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전들을 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의 안 바는, 내가 깨달은 바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옛 성인들이 또한 먼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만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실 법한데, 그게 아니라 쭉 옛날 부처님이나 성현님들의 그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을 보시고 나서, 이게 나 혼자 한 게 아니구나, 앞서서 이미 다른 성현들께서 이 깊은 진리를 이미 다 먼저 깨달으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표현하신 거고, 굉장히 겸손한 말씀으로도 들린다. 요새도 보면 그냥 나만 뭔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고, 중간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냥 갑자기 새로운 소식을 나만 새롭게 알거나 계시를 받았거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태도하고는 많이 틀리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요 대목에 지금 교사에는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명확하게 2장에는 안 나오지만 방금 전에 나의 안바는 옛 성인들이 또한 먼저 알았도다 하는 게 지금 교사에 나오는데 여기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2장에는 지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부처님이나 성현님들과의 공통점을 고백을 하셨을까? 그 앞에 정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불 재성의 심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좀 한자말이라 좀 어려운데요. 여러 제자를 씁니다. 재불 재성의 심,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간판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쳐놓고 재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석이 잘 안 돼. 자기 차는 갖고 들어오지 말란 얘기인가? 재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재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 자기 차란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이 재자가 이재자였던 것 같아요. 그쵸? 차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재차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부처님이 일불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보통 명사로 쓰면 서가모니 부처님 그럴 때는 그게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거지만, 그냥 부처님 그러면 이 큰 진리를 깨달으신 붓다, 깨달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붓다라는 게 각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부처님들과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과 또 성현님들, 모든 성현님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오늘 컴퓨터에서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도, 사진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사진은 아니죠, 사실은. 이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여기 누가 계세요? 누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나? 이 노자님이 좀 앞서가실 것 같고,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이런 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또 역사 속에서 크게 이렇게 다루질 않아서 그러지 많은 부처님들과 성현님들이 계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대 성인만 계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튼 재불재성의 시민 이러는 표현이 정전에 나오는데, 지금 이 대목, 이 말하고 지금 이 서품 2장하고 굉장히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공자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노자님 계시고, 뭐 소크라테스가 계실 수도 있고, 뭐 마호메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실 수가 있겠죠. 이 네 분만 얘기를 하자면, 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사전으로 찾아봐도 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이미지로 이해를 하자면 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장, 마음 도장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도장, 마음 도장. 그러니까 이제 인감 도장 그러잖아요. 인감. 이 도장은 계속 찍어도, 한 장, 두 장, 100장, 1000장을 찍어도 어때요? 똑같이 찍히죠. 똑같이 찍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장을 찍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도장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의 그러니까 심통제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깊이 통하는 이심전심하는 그 제자다 그러면 뭐예요? 2500년,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겠구나. 그 부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구나라고 그 전기가 통하듯이 이렇게 마음이 상통하는 그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이심전심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지만 그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 어떤 핵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무슨 잡이다. 굳이 말로 하자면 노자님은 자연이다, 무위자연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아가페다,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자님의 심통제자다 그러면 공자님이 그렇게 많이 논어나 사서상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그 핵심적으로 공자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종이잖아요. 종인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페이퍼죠. 중국 유학 갔다 온 뭐라고 그래? 이게 중국말로? 네, 대충. 이렇게 종이 지자를 쓰면 일어나?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발음은 틀린데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이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지만 그쪽에서는 이건 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워터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물도 아니고 워터도 아닌 거죠. 그냥 이 컵에 담긴 물은 그냥 물인 거죠. 한국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설이나 표현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마음에 이심전심하면서 그 전해지는 그 공통된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분은 인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은을 얘기하고 잔을 이렇게 이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도 틀리고 표현했던 가르침도 틀려요. 말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대조해 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그 본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을 추구해 들어가면, 그 사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어떨 때는 먹으라고 했다가 어떨 땐 먹지 말라고 야단쳐요. 어떨 때는 옷을 벗으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입으라고 했다가. 그럼 아이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변덕쟁이다. 그렇게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더우니까 입을 벗으라고 그랬고, 날씨가 추우니까 껴입으라고 그랬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수없이 다른 그 역사 상황 속에서 시대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그 대상이 다른 상태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것이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수학적으로 쉽게 보자면 공통되는 그 무엇이 있다. 공통되는. 그것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림은 엄밀히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수학적 교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피소드도 틀립니다. 그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공자님의 사건과 그 시대의 공자님이 이렇게 하셨던 사건과 이 예수님이 했던 사건 틀려요. 그 무대가 틀리잖아요. 태어나신 것도 틀리고 그 겪으셨던 일도 틀리고 돌아가신 것도 틀리고 그 사람들한테 했던 메시지도 틀려요. 그런데 뭐예요?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네 분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게 있다. 근데 여기서 더 확장해 보면 이 말들이 다 틀린 것 같지만 이것들 전체가 이 수학적 교집합이 아니라 이것들 온통 다가 하나로 왜 저렇게 하셨는가가 이해가 돼야 이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공자님은 왜 그렇게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가 다 다르면서 같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를 잘못하면 내가 모시는 교조님만 최고고 다른 종교의 교조는 뭔가 틀린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파가 갈리고 종교가 갈리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은 종교끼리도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그 해석을 놓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과 같아. 아까 우리 엄마는 벗으라고 그랬다. 아니다. 우리 엄마는 입으라고 그랬다. 네? 그 시민 자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곡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조성광이라는 제자분이 이제 기독교 장로신데 오셔서 문답을 하죠. 예수교를 다니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아무리 봐도 호감이 있으니까 이제 대종사님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호감이 가.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대종사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개종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서 개종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통제자가 되시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것이 꼭 개종을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저 교 이 교에 간격을 두어 마음에 변절한 것 같이 생각하고 교회 사이에 서로 적대시하는 일도 있지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요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되나니 그대 가고 오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 알아서 하라. 요즘 자기 종교를 사랑하고 심취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수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흥사님 말씀을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심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잘 믿는 사람한테도 개종하라고 하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막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종을 권하는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 종교가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종교가 또 하나의 굴레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어떨 때는 이 사회에 맑은 샘물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종교 집단이 일반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참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를 보면 이게 종교라는 시스템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세를 성장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종단이 있기 전에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를 다니시면서 소태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그냥 쉽게 개종을 권하거나 우리 종교만 최고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소태한 대종사님의 정신도 아니고 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다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종교 가운데도 얼토당토하는 그 미신 같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를 믿으면 굉장히 불행해지죠. 그런 종교가 아니라면 이렇게 그 세계적인 종교라든지 진리에 바탕한 종교라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신앙이 있기를 권합니다. 그 어른들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듯이 어른들도 종교 생활을 해야 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바른 신앙을 갖기는 원하는데 그 중에서 꼭 원불교만이라는 배타적인 태도는 맞지 않다. 그런데 또 묘하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다 인정은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더 높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품 3장에 보면 왜 그렇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하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연이 되어 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하셨다. 여기서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냥 쉽게 보면은 이렇게 샘물이 있으면 샘물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쫄쫄쫄쫄쫄 나오는 그거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 사상의 정신적인 어떤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은 우리나라에 조계종, 또 무슨 종이 있어요? 태고종, 뭐 진각종 이렇게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천태종 해가지고 많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다가 맥을 대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대요. 그런데 이분들의 중간 시조분들이 계세요. 중간 시조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계종 시조분 잊어버렸네. 옛날에 아주 큰 스님들, 몇백 년 전에 큰 스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고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 중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계신 스님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이 종조죠, 종조. 이 종이 있게 된 어떤 시조가 되는 큰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조사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이 종들의 종파죠, 종파들의 아주 제일 큰 시조분은 교조 되시는 분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면은 여기 원불교가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원불교의 대종사님이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는 분이 맥을 어디다 대셨냐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에다가 연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원불교 종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맥을 2500년,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에다가 법맥을 직접 대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를 하시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원불교에도 교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할아버지와 같고 우리 소태한 대종사님은 아버지와 같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고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장차 이 회상, 이제 교단이라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라는 그 어떤 종단이나 어떤 교단, 이런 회상을 피는데 맨 밑에 기초가 되는 그 베이스를 뭘로 깔 것이냐,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삼아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 회상을 열겠다 하는 포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품을 읽다 보면, 이래서 원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구나 하는 그 기본적인 입장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법으로 주체를 삼는다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아까 이렇게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처럼 하나의 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조선 500년을 내려오면서 불교가 어떻게 됐을 때예요? 아주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적인 탄압을 받은 맨 끄트머리쯤에 왔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중중 깎아중 하고 이렇게 스님들 탁발하러 오시면 놀리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꼬마 때도 보면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격히 회복이 됐지만 그때까지는 조선조가 지도 이념이 뭐예요? 유교기 때문에 불교는 길을 필 수가 없었어요. 세를 펴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때 같으면 어디다가 대야 되겠어요? 그때는 유교적인 그 시스템도 다 이렇게 붕괴됐을 때긴 하지만 그 흐름으로 본다면 불교는 아닌 거죠. 망한 지 몇백 년 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세를 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온 그 사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냥 거의 뭐랄까요,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신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 원기 15년 정도 되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세요. 조선불교 혁신론. 앞으로 불교를 근간으로 삼아서, 주체 삼아서 그냥 회상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불교가 과거의 불교는 아니다.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것을 1920년도 원기 15년 이즈음에 쓰십니다. 지금 서품 1장은 지금 한 15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선불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고 앞으로 사회에 이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맞게 미래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당신의 아주 강렬한 의지와 포부가 담겨있는 글입니다. 그 전에 물론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아무튼 소태한 대종사님의 조선불교 혁신론은 대단히 강력한 그 혁신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죠. 제가 조금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냥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하면,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가 출가가 이렇게 구분이 너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상태에서만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신도로서 여러 가지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했고, 또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고 불상 앞에만 불공으로 한다든지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예요? 불상을 치우고 모시지 않고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동그라미로 상징된 그 진리를 이렇게 모시죠. 그리고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려면 산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직업을 갖고도 하고 결혼도 어때요? 꼭 독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상관이 없고, 이런 말씀들을 아주 세세곡절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면서 혁신의 의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셨냐면 앞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주교가 된다고 보셨어요. 주교라는 건 주인 주자겠죠? 주된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서양은 다 기독교 문명이 발달해서 서세 동점하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쇠퇴한 불교를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셨냐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앞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뭐랄까 가장 필요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다. 많은 성현분들을 다 긍정하고 인정하시고 하셨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앞으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하면 잘 먹힐 것이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불교라는 장명을 속태한 대종사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정산종사님이 하셨지만 불교잖아요. 원불교. 불교예요. 불교. 불교인데 과거와 똑같은 불교는 아니에요. 그냥 원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그런 불교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긍정적인 그 비전, 전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 혁신의 의지도 다 담겨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을 생활 속으로 좀 갖고 들어오면 지금 막 2000 몇백 년 전을 좀 막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저희들 마음이.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들 마음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 마음에 이렇게 늘 떠나지 않는 어떤 스승님이 계십니까? 되게 이제 스승님이 계시지 않은 불행한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스승님이 계신가를 되돌아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스승님이죠. 그렇게 큰 스승님도 계셔야 되고 그 중간에 살아계신 스승님도 이왕이면 모셨으면 좋겠다.
이 법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스승님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어떤 스승이 바른 스승이냐를 판단할 때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어떤 스승님을 모시는지를 봐라. 그러면 정신적인 면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 스승님을 여쭤봤더니 스승님이 계시고, 또 그 스승님의 스승님을 여쭤봤더니 스승님이 또 계시고 해서 어디까지 가면 좋겠어요? 이 위에 위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이나 성현분들하고 맥이 다 있어야 정신적인 다른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그렇지 않으면 마치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이거 굉장히, 옛날에도 무슨 어린이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하늘에서 막 급하니까 그 밧줄 좀 내려달라고 이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예, 해와 달이 된 오늘 어린이집 하시니까 확실히 잘하시네. 바구니가 내려와서 급해 죽겠어.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이 뒤에서 막 따라오잖아요. 호랑이가 따라오죠. 호랑이도 밧줄 타고 오던가요? 예, 근데 이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죠.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신적인 어떤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동아줄을 계속 위로 올려가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니까 중간에 뚝 끊어졌어. 그냥 천상천하 나 혼자야. 그냥 내가 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스님들 가르침에 의하면 이건 썩은 동아줄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그러세요. 그 법기가 있잖아요. 그 그릇이 근기가 좋아서 수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그런데 그 스승님이 자기 그늘에만 놓으면 이 사람이 성장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승님이 또 스승님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해장강도 그 근원이 있어서 대해장강이잖아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청계천이다 그러면 청계천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디예요? 원래는 저 북한산 그쪽에서 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지하철에서 나온 물을 모터로 끌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원이 말하자면 없는 물이에요. 전기 나가면 물도 끊어져. 가물어도 비가 와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흐름을 타는 그 근원이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이렇게 큰 어른들한테 인류의 스승들께 맥을 대는 그런 중간 스승님들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이왕이면은 스승님은 이렇게 TV나 책이나 이런 걸로만 보는 스승님도 좋지만 없는 것보단 100배 낫지만 직접 궁금할 때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스승님이어야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답감정이 가능해야 좀 쓸만한 스승님이지. 2500년, 몇천 년 전에 스승님만 모시면 어때요? 기도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응답은 계시겠지만 너무 멀리 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구체적인 스승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게 이제 힘들긴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니까. 그러지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은 그 다른 종교를 특별히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이 법문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종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해소가 될까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재불대성의 시민이라고 했듯이 그 깊숙이 들어가는 그 부처님과 성현님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다른 부처님이나 성현님들의 가르침을 봤을 때, 아, 이게 같은 말씀이구나. 거기까진 가야 우리가 그 시민을 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야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피해가 많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얕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가의 구분이 없진 않습니다. 원불교도. 저 같은 사람이 24시간을 사는 것하고 제가 교도님들께서 사는 것하고 조금 틀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별도 없고, 또 공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사는 그대로를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수 있어요. 그냥 여건이 좀 안 그럴 뿐이죠.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과거에는 그 가르침이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이 과거보다는 지금 비교하면은 지금이 훨씬 나은 것도 많죠. 그렇죠? 이 경전도 옛날에는 옛날에 유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대나무에다가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필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무슨 파피루스인가 무슨 갈대 같은 데다가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막 양가죽 이런 데다가 말씀이 새겨져 있고 뭐 발견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좋아진 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 예전보다도 더 불법이 더 많이 펼쳐져야 될 세상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대종사님은 왜 또 이렇게 설계를 하셨냐면, 과거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소들 때문에 한정된 시스템과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일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의 장애 요소와 지금의 장애 요소를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조선불교 혁신론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건데, 왜 집에서도 그냥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하고 직업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이 원불교를 관통하는 정신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절에 가서만 승려를 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둬놓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지금은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온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 시스템을 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종교를 설계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독신을 해야 되고 어육주초를 멀리 해야 되고 직업을 가지면 불법을 실천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보면 가톨릭에서 개신교 넘어오는 것도 그렇죠. 가톨릭에서 개신교 넘어올 때 어땠냐면 번역을 하면 안 돼요. 라틴어로 다 돼 있었어요. 맞죠?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구원이 마치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라틴 말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벽을, 그 종교적인 장벽을 허문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죠. 이런 예배당 같은 데서 큰 목소리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뭐예요? 계속 그 예배당이 커지고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원래 메시지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어떤 혁신들이 중간에 일어나는 거죠. 마치 불교도 그런 거죠. 지금 부처님의 기본적인 사상을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거기 아주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 관점으로 원불교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저도 지금 뭐 와이셔츠를 하나 조금 표신하게 입었지만 그냥 이렇게 다니면 스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자면 불교 스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도 했거든요. 집에도 자주 못 가지만 결혼했어요. 원불교 안에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옛날 선지님들은 바쁘셔서 더 못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앞으로는 이 원불교 교무들도 직업까지 가져도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터도 아닌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불법이 활용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노동 현장에서도 불법이 활용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인간의 마음이 있는 곳 어디든지 불법이 빛나게 활용돼야 된다. 그 어부가 물속에 들어가야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가 산에 있다.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철저하게 생활불교입니다.
예, 철저하게 생활 불교예요. 원불교. 대답이 조금 아까 안 된 거는 제가 과거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2500년 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 그 본 뜻은 그러신 것 같아요. 철저히 생활. 예. 또 혹시 다른 분?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은 어린이집에서 이 마음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불법이 활용돼야 되고요. 하다가 막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스승님한테 가야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